할렐루야.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연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의 표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표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왕과 그의 신부의 사랑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과 같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편을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제왕시에서 나오는 왕은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왕도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왕과 결혼을 하는 신부, 왕비는 누구일까요? 신부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저희가 사랑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기서 좋은 말,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에서는 beautiful words 라고 얘기합니다. Beautiful words stir my heart. 아름다운 말이 stir my heart. 내 마음을 휘젓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죠. 아주 좋은 생각들, 좋은 감정들이 저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들을 글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영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의 혼인을 기다리면서 그 왕에 대한 아주 좋은 말, beautiful words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말들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먼저 시인은 신랑의 뛰어난 외모 그리고 그의 언행에 대한 좋은 말을 합니다. 왕의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은혜를 머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은혜로운 말,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말을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의 말을 저희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왕에 대한 좋은 말, 칭송은 용맹에 대한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용맹스럽고 강한 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와 온유, 공의를 위해서 용맹을 바라는 분이시고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이기에 왕의 대적들은 결국 다 패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맹스럽고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이 왕의 통치가 가져오는 공의를 칭송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공평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는 신부를 향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인은 신부에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면서 조언을 줍니다. 시인은 신부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신부는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이 과거의 생활, 세속적인 어떤 생각들, 죄악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과 이별하고 이제는 새 신부로서 구별된 신분과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이 여전히 즐겁고 예전의 것을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다면 저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과거의 생활,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부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그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왕과 결혼한 그녀는 이제 왕과 함께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그녀의 친구, 처녀들과 함께 왕에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궁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16절, 17절은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통한 연합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출생한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하고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신부인 교회, 이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저희와 새 언약을 맺으셨죠.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연합에 이르려면 결혼식을 해야 합니다. 그 결혼은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러 가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결혼식의 날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시편 기자가 묘사한 그 모든 영화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글로리어스한 영화로운 주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신랑 되심을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저희 마음에 굳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과 만나는 그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기에 오늘도 감사와 소망이 저희 안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악한 습관과 가치들과 이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 없이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